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전체를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시고 즉시 승천하셨다면 제자들이 아마 좀 많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자들 중에서도 잘 믿지 못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이 뭡니까? 하늘. 그냥 단순히 어떤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3층 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는 거죠. 사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여러 있는데 그들의 종교 창시자는 어디 있나 하면 다 여기 있다고 그럽니다. 다 무덤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단 여기 하나씩 보죠. 하나님 보좌라는 건 뭡니까? 보좌.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의미할 때 하나님 보좌를 말씀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죠. 모든 왕이란 뜻이죠. 모든 왕의 왕이란 뜻이죠. 이 세상 임금들도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앉지 않는, 절대로 앉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건 자기가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 완전한 능력 가운데, 그 완전한 권위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누리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7장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그 권능과 권위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보좌 우편, 이 우편이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영광을 뜻해요. 권세를 뜻해요.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할 때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넘버 1, 예수님은 넘버 2, 성령님은 넘버 3가 아니에요. 동일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일을 하시고 완전히 마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해요. 제사장은 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그러면은 그 마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그럼 지금 이제 편히 쉬시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다. 보좌에 앉는 거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물론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셨지만 또한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으셨어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까 앉으셨다고 그러더니 왜 또 서 있다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말은 보좌에서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뭘 했느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를 가르치세요. 여전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한다고 하면 맞겠습니다. 변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변호를 해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또 옛사람이 자꾸 스물스물 기어 나오죠. 이상하죠?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나 또 죄했으니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중보하시는 사역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해요.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알죠? 변호사. 참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데 참 그게 그 나쁜 말만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요. 예수님이 무조건 변호해서 승리케 하셔요. 우리의 죄를 무조건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만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단번의 그 제사를 우리가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죄를 보면 본능적으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보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들면 예수님이 딱 가로막고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사역이에요. 제사장에 중보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린 다 죽죠. 예전에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를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가 열렸죠. 히브리서 4장 14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혜사라는 말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영이, 주께서, 주의 손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서 우리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보이셔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이 모든 영역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악한 모습은 뭔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그래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는 거예요. 사단이요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 건들지 마. 그러니까 사단이 딴 건 다 건드려도 목숨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너 여기까지만 건드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사단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확 없애버리시지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너무 이상한 대로 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흑백 논리로 이것은 사단의 영역이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제 아는 목사님이 이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안 고치시는데 이상하게 그분의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분의 육체가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이런 것들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신비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라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반드시 날 걸 믿어요. 왜냐하면 치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갈 거라고 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물론 쓰고 하나님 좀 너무 안 됐지만 버리시지만,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단도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될 줄 알았지.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신 다음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그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보좌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역하고 부활하셔서 끝낸 게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걸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난립니다. 정신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막 여기저기서 막 한숨소리 푹푹 나고요. 지금 정말 저희 교회는 제가 감사드려요. 여기 이렇게 많이 와 계셔요. 정말로 많이 와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안 나온대요. 교회를. 죽을까 봐. 너무너무 이게 방역을 아무리 하고 해도요.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그냥 뚝뚝 뛰어 앉으면 된다는데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온 믿음이 무너진 거냐?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 있는지 그건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누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켜보건대 그분들의 행위를 보건대 이게 믿음이 무너진 거라는 거죠. 믿음이 무너졌다는 어떤 그 사인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셔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신경만 정말 제대로 알아도 이 사도신경에 담긴 모든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든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고백에 담긴 이 신앙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꾸 뛰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좌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바로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주를 보며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께서 가지시며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간단 없이 지키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통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로 인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그 정서가 하나님 교회를 반하고 하나님 신앙을 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권속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를 더 경외하며 주를 더 사랑하며 주를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오직 그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오직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이 아버지 그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날마다 더 성숙하게 하시며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직 세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오직 정말 모든 환경과 여건과 처지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를 따라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그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사랑 가운데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